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장서방이 박색 여인과 혼인했다는 것, 그것도 단 한 번 본 적도 없이 중매만으로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 한 번 안 보고 혼인을 하다니. 그 여자 얼마나 못생겼으면 중매쟁이도 말을 아꼈다던데.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여인이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옥황상제의 막내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어떤 이유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지. 이것은 하늘을 버리고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장서방은 어색하게 신부 앞에 앉았다. 붉은 초롱불 아래 드리운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신부의 윤곽. 그는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저 피곤하시겠소. 먼저 쉬시구려. 신부는 조용히 답례만 했다. 그리고 방 한쪽에 가만히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흐르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몸이 불편하신 거요? 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요? 제 얼굴을 보시면 놀라실까 봐서요. 남자는 작게 웃었다. 박색이라는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같이 살 사람이지 남보라고 사는 게 아니지. 박색이라 소문났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소? 그제야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얼굴, 감정 없는 표정. 그리고 남자는 순간 숨이 멎었다. 신부의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별빛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눈빛이 사람 같지가 않아서. 놀라셨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 같았다. 혼인 후 한 달이 지났다. 남자는 아내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우선 아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그리고 밤마다 마루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참다 못해 물었다. 이 한밤중에 뭘 하는 거요? 달을 보고 있었어요. 달을요? 왜? 고향이 그립거든요. 고향? 당신 고향이 어딘데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내가 달을 보며 소리 없이 우는 것을 보았다. 눈물만 흘리며 마치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장서방네 며느리 말이여. 그 여자 뭔가 이상해.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박색이라고 해서 얼굴 못 본 건가 했더니 눈빛이 기이하다던데 그것뿐이겠어? 밤마다 마당에 나와서 하늘만 쳐다본다잖아. 혹시 귀신 아닐까? 남자는 그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이상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집안은 늘 정갈했고 남자의 끼니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딸아이였다. 아들이요. 건강한 딸이 태어났소. 남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아내는 힘겹게 숨을 쉬며 작게 말했다. 은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별? 좋은 이름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 마을 전체에 이상한 빛이 내렸다. 은빛 기둥이 하늘에서 장서방의 집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할멈, 저게 뭐여? 하늘에서 빛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험 있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선화, 돌아올 때가 되었다. 남자는 방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몸이 얼어붙었다. 방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의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호하고 강인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옥황상제의 명을 거역하는 게냐?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이 아이의 어미로 살겠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아내의 등 뒤로 희미하게 번지는 빛의 흔적. 마치 날개가 있었던 것처럼. 당신 대체 누구요? 정말 사람이 아닌 거요? 아내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숨기고 있었어요. 아내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옥황상제의 7달 중 막내였다. 하늘에서의 삶은 완벽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영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궁금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왜 짧은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왜 이별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지. 저는 옥황상제의 7달 중 막내였어요. 하늘에서의 삶은 완벽했어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영원했죠.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왜 짧은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왜 이별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녀는 몰래 인간 세상을 내려다봤다. 그것이 죄가 되었다. 벌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이곳에 내려왔다. 박색의 얼굴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처음엔 그냥 살아보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이 아이를 낳고 나니 진짜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럼 나와의 혼인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빛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더 강렬하게 천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선화,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아무리 경고해도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무슨 대가요? 천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하늘의 자식이 인간 세상에 머문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 선화가 이곳에 남으면 그 아이는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 15년,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대가다. 아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제발 아이만은. 선택하라. 네가 돌아가든지 아이의 목숨을 포기하든지.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더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겁고 슬픈 목소리였다. 선화야, 아내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너는 내가 가장 아끼던 딸이었다. 총명하고 순수하고 착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하늘의 법을 어겼고 인간을 선택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옥황상제가 물었다. 옥황상제, 한 가지만 묻겠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짧더라도 이 삶이 좋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옥황상제가 한숨을 쉬었다. 참으로 고집스러운 아이로구나. 나를 닮아서. 천관, 예, 15년의 저주를 거두어라. 천관이 놀라 외쳤다. 하지만 그것은 천상의 법도에. 내가 법이다. 내 딸이 사랑하는 아이를 내가 해칠 수는 없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대신 선화,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마라. 너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다. 영원히. 해설자. 그 말과 함께 아내의 등 뒤에 있던 빛의 흔적이 사라졌다. 투명했던 눈빛도 평범한 사람의 것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들렸다. 행복하거라, 내 딸. 빛이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 같은 존재와 사는 게. 뭐가? 저 같은 존재와 사는 게. 남자가 작게 웃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당신이 이상하다는 건 알았소. 밥도 안 먹고 달만 보고 눈빛은 이상하고 그런데도 당신을 아내로 삼았소.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줬으니까. 남자는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었다.
누구도 그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를 존중했고 따뜻하게 대했다. 그게 전부요. 하늘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당신은 내 아내고 이 아이의 어미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은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마을에서 소문난 효녀이자 아름다운 처녀로 어느 날 은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혼처가 들어왔대요. 아내, 그래? 어느 집 아드님인데? 김진사댁 둘째 아들이요. 남편. 오, 그 집이면 괜찮은 곳이지. 가족은 행복했다. 하지만 은별이는 늘 궁금한 게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하늘을 안 보세요? 남자가 깜짝 놀라 은별이를 말렸다. 은별아,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요. 하늘을 보면 그리운 것들이 떠올라서란다. 그리운 게 뭔데요? 잃어버린 고향 같은 거지. 하지만 지금 여기가 더 좋단다. 그로부터 10년 후 아내는 병석에 누웠다. 인간으로 산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걸까?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조금만 버티시오. 의원을 다시 불렀으니. 괜찮아요.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아직 저는 원래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오래 사람으로 산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자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남자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옥황상제님, 당신의 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소. 그때 밤하늘에서 작은 별 하나가 떨어졌다.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당신도 보고 계셨군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장서방네 집 위로 새로운 별 하나가 떠올랐다고. 사람들은 몰랐다. 그 별이 옥황상제가 딸을 위해 만든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영원히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늘에서도 아니고 땅에서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사랑은 때로 이런 것이다. 하늘을 버리고 영원을 포기하고 그저 한 사람의 곁에 남는 것. 그것이 옥황상제가 사랑한 막내딸의 이야기다.